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 지성소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 성막에 있는 것들은 피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히브리서 저자는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더 좋은 제물로 정결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부정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부정하다는 말씀일까요? 이 문제는 신약 전체의 교훈과 연결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하늘의 영역에 있는 악의 세력들, 즉 이 악한 세상 통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 세력들을 이기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로부터 그런 세력들의 오염된 영향을 제거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늘에 있는 것들까지 이런 방식으로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제물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거기에 상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대표로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서 우리의 사정을 직접 호소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효력을 발생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옛 언약의 대제사장이 다른 것의 피로써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자주 자기를 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일 그렇다면 창조 때부터 예수님은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자기를 단번에 드려 속죄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드리는 제사는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여러 번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인간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인간의 영적 필요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동물들의 제사가 그런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는 못했지만
동물 제사는 내면적으로 인간의 죄를 폭로하고 미래적으로 완전한 사죄의 때가 올 것을 가리켜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번 죽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창조 때부터, 즉 인류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옛 언약하에서든 새 언약하에서든 속죄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역사의 클라이막스, 절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바치신 것이 시대들의 완성이요 세상의 끝이요 말세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탄을 퇴위시키고 사망의 능력을 정복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죄의 효력을 박탈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오셔서 단번에 자신을 드린 것은 창조 때부터 모든 시대의 죄인들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세 가지 진술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재림시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인간 죽음의 심각성은 누구나 한번 죽는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은 하나님의 판결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살아온 일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보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의 결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의 심판은 죄에 대한 형벌을 내포하는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초점은 한 번 죽는 것과 죄를 담당하는 심판에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죽음과 죄 담당이라고 하는 비교점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었다라고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과 그리스도의 한 번 죽는 것을 비교하여 논증한 저자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는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오늘 28절 하반절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다시 번역하면 그는 두 번째로 죄 없이 구원을 위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보여지실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미 초림 시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속적으로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재림 시에 더 해야 할 속죄 사역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속죄의 결과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만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미래에 과거에 완성된 속죄 사역과 현재 계속되는 중보 사역의 결과로 우리 모두에게 완성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죽음 뒤에 있을 심판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